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절대응적의 믿음으로 복받는 하루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점점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서 성장되어서 성숙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출발은 일반 모든 사람과 달리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목숨의 위험도 다가올 수 있고 삶을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적인 줄 알고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가진 모든 걸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삶이었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의 환경, 죄악의 환경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살고 있는 그 갈대우르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떠나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격, 잘못된 삶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1절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를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따라갈 때 히브리서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내가 어디를 갈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떠나라. 우선 떠나라. 내가 갈 곳을 지체하겠다. 떠났습니다. 그 떠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가 따라왔죠?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라온 롯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산지에 정착을 했는데 지역이 좁은 지역인데 가축이 늘어나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마귀 역사요. 하나 되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갈라서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이 있으면 자꾸 충돌하니까 이제는 너는 네가 좋은 편을 택해서 가고 내가 택하고 난 다음 나도 지역을 택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각기 갈라서서 서로가 다 잘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당연히 조카 롯이 아이 그러면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따라와 갖고 그 다음에 따라와서는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를 자기가 택해나가겠다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옛말에 장유유서가 있는데 웃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갖고 나중에 이 롯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조카롯이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를 배려하는 마음과 포용력을 가진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해서 갈등을 포용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주장을 앞세우니까 갈등이 더 커지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편가르기가 심한데 갈등이 생겼을 때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면 되는데 절대 내가 가진 것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나와 뜻이 달라도 그분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분을 품어줄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해주고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13장 14절로 10절은 성경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서 그 답을 얻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군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우신 목사님 교회학교 부장 여자 선생님이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 돼도 아이가 없어요. 20년. 그런데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게 아이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 애 낳고 산후조리하면 부장 일을 못하니까 내려놓겠습니다. 20년 만에 아이를 가진 줄 알고 조엘로슨 목사님 불러서 야 교회학교 같이 다니던 반인 자매였으니까 아니 부장 선생님 축하합니다. 아이를 가졌다고요.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니요. 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한 겁니다. 아이가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 후로 9년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29년) 만에도 주시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늦둥이들 다 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면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자, 분명히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75세 때 이 가나안 때 들어서 80세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신 대신 누굴 후계자로 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아주 충실한 종을 상속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이니이다.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고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후계자로 상속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처럼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여도순복의 본선전에 들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별처럼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서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쯤만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내 아내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걸 제안한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로 보았습니다. 16장 1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렐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가 됐을 때 부인이 내겐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내 몸종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거기서 후손을 이으시오. 사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갈과 관계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하고 이게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이고 중동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후손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싸우다가도 아브라함의 무덤 앞에 가면 다 같이 조상이시여 저라고 또 나와서 또 싸우고. 조상은 아브라함 하나니까 아브라함 하나인데 서자로 난 이스마엘 그쪽 중동 사람들하고 이 원부인 사라에 난 이스라엘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서 인간의 생각으로 씨를 씌워먹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날까지 갈등이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 99세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다둥이 아빠로 바꿔라. 애가 하나도 없는데 다둥이 아빠가 된 거예요. 다둥이 아빠. 사라에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사례가 사라로 바꿔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다둥이 엄마.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도 돌았구나 돌았어. 오랫동안 애가 없다 보니까 25년 동안 24년 동안 애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다둥이 엄마, 다둥이 아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75세 떠날 때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때 한 70조 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잡고 99세에 말씀 붙잡고 100세 나왔을 때 한 85점까지 됐는데 하나님께 앞에서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인정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그 수준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보니까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그냥 눈만 뜨면 이사가 그것이 100세 나오니까 얼마나 귀해요. 100세 나오니까 애를 30년 만에 하나 낳아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25년 만에 낳죠. 이사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이미 이삭이 자라서 한 15세 이상 20세에 가까운 청년이 되는 그 나이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 100세 나는 아들, 자기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례와 의논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밤새 아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깨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결단한 것입니다.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 데려가면 또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전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갖다가 그 후계자로 세운다고 그러고, 또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섰을 때 그 아들 한번 바쳐라. 그때 그가 모래 땅에 있는 산으로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 3일 동안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이라 그럴 때 그냥 결단하고 아들을 제물을 바쳐 죽이는 것하고 3일 후에 그 아들을 바치는 것하고는 3일 동안 아마 밤잠 한 잠도 못 자고 그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결단하고 3일 길을 가서 모래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 칼을 들었을 때 12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씨름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 누군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희생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자식이 아파 죽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자식을 대신해 희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